자, 성탄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란다면 성탄절이 무엇인가, 무슨 날이 성탄절인가, 그리고 성탄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성탄절은 왜 성탄절이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만물이 그를 통해서 지은 바 되어진 게 없다.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까요?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지면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러면서 온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막 괜히 기뻐하고 들떠있고 잠도 안 자고 밤새면서 뭔가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놀려서 파티를 벌립니다. 그게 과연 성탄의 은혜를 알까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 또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알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더 넘쳐나겠죠. 기쁨이 넘쳐나겠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사역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순서대로 필요한 대로 쭉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창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만들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창조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게다가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셔서 완벽합니다. 영원한 생명에다가 완벽한 환경 가운데 일할 필요도 없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좋음을 누리는 최고의 그 정점에는요, 인간이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 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임의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로 그것만은 따먹지 마라. 딱 하나 계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비키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어졌지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요 아담과 하와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근본 토대가 되는 환경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요 환경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까지는요, 그냥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손만 뻗어서 따먹으면 됩니다. 근데 저주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지금 산에 요 들에만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맨발로 가면요, 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어땠을까요? 식물들이나 나무들이나 인간을 상하게 하는 가시 엉겅퀴, 가시덤불이 없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식물도 저주를 받게 되고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환경이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나가라. 에덴 동산 나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뿐인지에 대한 해답이,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겨우겨우 입에서 풀을 치리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스려 가시면서 분명히 징계를 하셨지만 징계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후손은 뱀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는요, 사단의 후손,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요, 사단의 후손과 싸웁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기는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형벌을 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시작되어졌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곧바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내몰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해버렸던 그 아담의 실패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의 은혜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랍니다. 이 다윗에게서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때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이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처녀가 잉태에서 낳은 아들 임마누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랍니다. 그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분이 오게 되면요, 평안이 없는 인생 가운데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언하셨던 그 다윗에 일어난 한 어려운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왜 부릅니까?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 이 절망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모든 간절한 소망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의 가난한 한 여인입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옛날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건 뭡니까?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뭡니까? 이 해 아래에 절망 속에서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윗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풀 뜯고 있습니다. 같이 뒹굴고 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사자 옆에 있으면 송아지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잡아먹히지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물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범죄하기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그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해하고 상처 입고 잡아먹고 잡아먹기는 그런 약육 강싱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의 범죄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원상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의 의미는 뭘까요?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성탄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가 있고 예수님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고 난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고통받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멸시를 받던 곳입니다. 근데 성탄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멸시받던 곳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흑암에 처해졌던 곳에 큰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곳에 새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망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 뭡니까? 기쁜 겁니다. 기쁨. 여러분 언제 한번 즐거워 보셨습니까? 지금 즐거우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 즐겁게 되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꺾으십니다. 주께서 뭔가를 행하십니다. 원래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는 그런 나날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뭔가를 꺾으셨는데 그 결과로 즐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꺾으셨을까요? 무겁게 맨 멍에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삶의 짐, 나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처럼 그거 짐에 짓눌려서 어그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견딥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십니다. 어깨의 채찍은 뭡니까? 인생의 채찍이 때리칩니다. 날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그 채찍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근데 그 채찍을 꺾어버리십니다. 압제자의 막대기, 나보다 강한 무언가에서 늘 짓눌립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늘 약탈을 당합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께서 꺾어버리시기 전에는 날마다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억울하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즐거움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성탄의 은혜가 임한 이 시점부터 주께서 꺾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없는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탄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비록 고달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성탄의 은혜가 이렇게 내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주께서 이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거 주께서 꺾어버리실 거랍니다. 여러분 눈물 짓게 하는 거 그거 주께서 오셔서 꺾어버리실 거랍니다. 그래서 즐겁지 않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는 성탄의 은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한 아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멍해와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실 그분이 한 아이로 우리에게 옵니다.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계속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성취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예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 처녀인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처녀인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브리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미 예언되어졌고 지금 때가 되어짐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겠죠. 놀랐겠죠. 이 무슨 일인가.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미 잉태해 있었습니다. 날이 차서 때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디서 낳았습니까? 구유에 누였던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다른 곳도 아니라 말밥통에 이렇게 누워 계셨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가난했던가 봅니다. 방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여관방 잡을 돈이 없었더라. 아내가 임신을 했고 이제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아무리 웬만큼 가난해도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면요, 그래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아기를 누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는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말밥통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목동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셨고 신약 시대에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탄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성취가 되어진 것이겠지요. 그건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어떻습니까?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지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신 새 생명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생명은요, 새롭게 주시는 새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죠. 그 생명은 아닙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인생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존재가 영원히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회복되어지면요, 땅에서 나는 가시엉겅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성탄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지고,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스럽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새 생명으로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 그냥 홀로 던져버리고 홀로 버려진 그 인생이, 고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에 와,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광야에 그냥 던져져 있던 고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성탄의 은혜가 이 안에 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찬이가 가끔 가다가 뭐 이것저것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뭐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 검색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사줘. 설명 필요 없습니다. 사줘.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사줘. 누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지찬이가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아빠니까. 아빠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뭐 눈물 나고 아프고 뭐 힘들고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줘. 그거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대단한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탄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 땅의 생명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성탄의 은혜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들이 한꺼번에 확 다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성탄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요, 이미 이 은혜는요,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이미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탄의 은혜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삶의 환경이 가시덤불, 엉겅퀴만 내던 내 인생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새롭게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시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앞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완료 수동태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루어졌음. 그리고 동시에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효력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 알고 있고 아는 상태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미 들어와 계시고 계속해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는 마귀 사단이지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이미 이기었느니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 완전히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간악한 원흉, 이 악한 세상,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고 그 이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성탄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졌고 현재 진행형으로 완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됩니까? 왜 성탄절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이 성탄의 은혜를 알기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찬양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붙들고 넘쳐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또 말씀으로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탄절을 맞아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릴 때 더 영역이 넓어지며 더 강해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